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샤밧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정했습니다. 많이 듣던 제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들으라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쉐마 학교, 쉐마 뭐 등등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성교회도 쉐마하는 그런 어린이 성경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쉐마가 뭐냐? 말 그대로 들으라인데 쉐마가 뭐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쉐마라는 의미가, 이 단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쉐마는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기본 동사가 있을 거잖아요. 기본 동사는 샤마아, 듣다입니다. 이 듣다를 명령어로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쉐마 데욱. 지금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를 하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쉐마 누구야? 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 쉐마라는 말은 지금 들으라라는 이 명령어라고 들었는데, 이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hear이라고 돼 있어요. hear. 그래서 우리는 들으라 하니까 명령어니까 알겠는데 hear 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말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듣다. 그랬더니 몇 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hear이라는 말은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죠? 이건 hear가 아니에요. 지금 옆 건물에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소리 들리잖아요. 들리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게 hear예요. 수동적인 거. 막 능동적인 게 아니라 옆에서 막 소리 질러도 뭐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에서는 오늘은 들리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 많이 아는 listen이란 말 있죠. listen이란 말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요, listen이라는 쉐마 이스라엘을 아무 중간에 to라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말이 나오는데, listen이란 말은 반드시 뒤에 to가 쓰여져요. 그래서 listen to me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뜻이래요. 또 listen to yourself. 너의 마음에, 네 속에서 말하는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 이런 뜻이고요. listen to music 하면 음악을 들어봐.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듣는 거는 listen이라고 영어를 써야지 hear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listen은 hear보다는 조금 능동적이지만,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면 엄마 말 좀 들어 이러잖아요. 이 말 들어, 주의 깊게 들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보라야, 그렇지? 엄마 말 들어 그러면은 그냥 흘려 듣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지? 이때는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듯이 pay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주의라는 attention이라는 말을 붙여서 pay attention to 뭐라고 한대요. 그때는 집중해서 들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대신에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소리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실은
pay attention to Israel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ar이라고 돼 있어서 왜 이럴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맴매하시면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놈아 많이 하셨어요.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감사하죠. 저를 안 닮아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향해 이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했죠? 뉴스를 보시면 아시는데. 최근에. 그렇죠. 대북방송을 시작했죠. 이 대북방송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89년도에 1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89년, 90년도에 전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사단은 1년 동안 전방 생활을 해요. 다른 옆에 부대들은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난한 사단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 있어야 된다, 못 바꿔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대북 방송인 거예요. 물론 대남 방송도 들립니다. 근데 저희는 북한을 향해 대북 방송을 쏘지만 북한에서의 대남 방송은 우리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북한 군인들이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끔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한 방송을 들으려면 웅왕왕왕왕 그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 방송은 이 출력도 세고 이 스피커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나간대요. 요즘에는 30km 간대요. 30km. 근데 이 대북 방송이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는 몰랐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유행하는 가요를 찬송가가 아닙니다. 전방에 근무 쓰면서 가요를 듣다 보니 저희들도 배워서 나옵니다.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들어보세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부르는 게 가요인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그런데 하물며 저 북한 군인들은 어떨까요? 맨날 딱딱한 소리만 듣고 수령님이 어쩌니 막 그런 노래만 그런 찬양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예쁜 목소리 아가씨의 목소리가 나와 뉴스가 나와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 같아서는 정말 세계적인 가수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할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남한 노래를 처전방에 북한 군인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보다 저희 제일 큰 형님은 36개월을 했대요. 근데 저희 아들은 18개월을 했습니다. 18개월. 저희 때 18개월은 방땡이었어요. 방땡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현역이 18개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북한 군인이 남자가 의무예요. 의무로 군 생활하는 게 10년이었습니다. 여자가 7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3+3년씩 돼가지고 13년, 남자가 13년, 여자가 10년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한도 이제 젊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북한도 똑같다고 합니다. 맨날 총살당하고 아이는 안 태어나는데 계속 죽여대니 군인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도 다시 이 기간을 줄인 거예요. 다시 10년, 7년 이렇게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자 군인이죠. 현역 군인에 입대하는 신장 키죠. 몇 센치인지 아세요? 137cm. 137cm면 현역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도 이렇게 딱 들면 총이 허리 이상 오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최전방은요, 사상이 좋고 출신이 좋은 이런 친구들이
북한에서도요, 좋은,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 최전방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심해서 한번 전방으로 들어오면 제대할 때까지 전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신식 한국 노래를 듣고 배우다가 만기 10년 후에 제대해서 각 고향으로 흩어진단 말이죠. 가서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지금의 북한 최고의 지도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정부 때 이거를 없애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정부 때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는 대북 방송한다 막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서워하는 이유가 왜 방송인데 그러냐 했을 때 그냥 방송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이 대북 방송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쉐마, 희열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의식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리는데 비트도 있죠. 탁탁탁 흥겨운 박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도 전방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물론 많이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면서도 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사회를 조금씩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산대 이렇게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저 사람들이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이란 땅이 전에는 대한민국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다. 중국보다 잘 산다. 이런 사실을 북한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단지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지만 속으로는 충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한국도 젊은 아이들이 문제지만 북한도 젊은 아이들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 MZ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장마당.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고난의 행군인가요? 그거를 한 다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본주의 맛을 본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해도 남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USB 안에 드라마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북한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효과가 10년 동안 노래를 듣고 제대한 제대 군인들이 전파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쉐마라는 이 용어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리지만 맨날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쉐마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설교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5절에서 9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동사가 뭐죠? 가장 중요한 동사? 사랑하라죠? 자, 그러면 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요? 새기고죠? 새기다.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선 2개 정도가 나와요. 가르치며 마지막에 강론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2가지 동사가 나와요.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는 매고 삼으며 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하다, 기록하다. 이게 중요한 동사거든요.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똑같이 내가 말한 대로,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똑같이 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이거를 주의 깊게 해야 돼 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숙제를 못했어요, 숙제해야 돼,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해야 돼 하는 것은, 물론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니까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겨라, 가르치고 강론하라,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 하면 안 된다. 그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백성이 등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얼굴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등을 보였다는 건 얼굴을 반대로 돌렸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를 보고 나를 집중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거를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어요. 정말 쉐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이 레위기를 다 암송을 시킨대요. 기본이래. 그게 한 5살 정도 되면 레위기를 다 외운대요. 그냥 암송이래요. 그냥 툭 하면 툭 나온대요. 저희 레위기 다 외우신 분 계세요? 저도 못 외웁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기억 안 나요. 저희는 읽어야 기억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운다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를 통해서 들으라, 가르치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의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자기네들에 대한 혈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저희 나라도 감사하게도 이제 고조선 때부터 저희 민족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고조선의 후손인가요? 그죠?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단지 역사에서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500년 동안 자기네 혈통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네 말을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건 너무 잘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나를 좀 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네는 혼날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왕이 되거라 되우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바로 돌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절 욕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아예 지워져 버렸어요. 지금의 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부족이 과연 12부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몰라요. 12부족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기원전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워졌고 아수르란 나라가 피를 섞어버렸어요.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인과 이방인끼리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땠나요? 남유다도 비슷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여기 가르치라, 잘했어요. 강론해라, 잘했어요. 근데 강론하라는 것을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거로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네 말, 이 낭독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난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7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현 이스라엘 사람 말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저희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저희는 알았을까요? 저희도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성경을 보고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가 기독교를 처음 접해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1호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온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을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당신이 이 2주 동안에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수령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 수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어요? 성경을 보고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자기네 수령들이 하는 일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은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미국으로. 근데 이 사람은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1호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주체 사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에서 나왔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니 저희가 현재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서 산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들도 그들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을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올 겁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님이 이방인에서 떠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 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경제적으로 세계 10번째 하는 나라가 됐어요. 군사적으로 요즘엔 6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제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내려다보다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틀리게 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밑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여전히 밑으로 보는데 한국? 하고 조금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 얼마 전 한국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현 정치인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사람들의 손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지만 저 일본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정말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정말 더 큰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쩌면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2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 군사적으로 6위인 나라가 된 거거든요. 7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배가 부르고 등 따스니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북이스라엘 땅을 연구해 봅니다. 남유다 땅을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이 땅에 붙여 있던 제단이죠. 제단을 파냈어요. 발굴을 해냈어요. 근데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우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고고학자들 말이에요. 이 고대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었던 존재들인가?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 가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나마 남유다에 가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모르지만 우리 뒤로는 우리 속으로는 우상이 가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그러지 않는가. 혹시 매주 찾아오는 예배, 매주 찾아오는 주일, 내가 매주 드리는 찬양 이게 형식적인 게 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루틴화 되어서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교회 오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헌금 내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적이 되고 루틴화가 되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은 넌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 좀 조금만 꺼주세요.
이 시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유대인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형식적이지 않은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에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